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상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이 고백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창조자 되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날 내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네 내 모든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 참빛된다 마침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삶의 기쁨 되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 외치세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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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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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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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대마일지어다. 주가 하나님 대마일지어다. 열방과 세계 주가 높임을 우리 두 손을 높이는 고집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주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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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내 모습 이대로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하기 전에 주 영광 여기 마사 여기 마사 열방향에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궁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마사 열방향에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궁구하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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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칭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병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기쁘고 복된 성의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긍휼히 여겨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오늘 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산성교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무장하여 모든 성도가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진행되는 청지기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겨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온 땅 가운데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 구원하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치료의 손으로 영과 육을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기도합니다. 지금 당면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의회 민주정치가 제자리를 찾아 안정되도록 지켜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도에 복을 내려주시고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우리 찬양의 우리 고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또 주님의 손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시간 이어서 우리 간증 시간이 있을 텐데요. 우리 지난 12주 동안 우리 전도 폭발 우리 1기가 우리 네 분의 훈련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시간에 수료식이 짧게 있을 텐데 우리가 수료식을 앞두고 이번에 우리 김철현 집사님 우리 전도 폭발 1기 우리 수료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복음 전도라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복음 전도에 대한 저희 경험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자그마한 헌신일지라도 단 한 조각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저희 부족한 간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산성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2023년 4월에 있었던 행복나눔 축제 주일날 주신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해 저희 남은 인생을 전도에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전도지를 만들어 목사님의 조언을 받고 노방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로서는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기에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하기만 하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노방전도를 해왔는데 그때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느껴오던 차에 이번 이 전도 폭발 훈련이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도지를 통한 전도는 복음 전도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나 준비도 없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과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하나만 가지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전도지를 통한 전도 사역은 성경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고 전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첫 한마디를 꺼내기가 조금은 수월해진다는 데에 착안해서 좋은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해주기만 하면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지에만 의존하면서 전도자의 구두로 하는 복음 제시가 없이 전도지를 건네주는 데에만 급급하다 보니 그 복음 전도지를 받는 대상자와는 잠시 전도지만 주고받는 이례적인 대면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그들과의 관계 형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저 자신의 성경적인 지식과 복음 전도에 대한 예비 지식의 부족,
여러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적절한 답변이나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혹스러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난 1년여 동안의 시행착오와 경험들을 통해 특별히 관계 전도를 위한 좀 더 충분한 준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지난 여름 방학 무렵부터 전도 활동을 일단 중단하고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궁리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이번 전도 폭발 훈련에 부름을 받게 된 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복음 전도에 대해 좀 더 실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준비하며 복음 전도의 전문 제시를 반복적으로 암송해 가면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라 처음에는 복음 제시 전문을 암송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나의 것으로 암송이 됨으로써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전에 전도지 전도를 하며 경험했던 부족한 점들을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보완해 감으로써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도하겠다는 각오를 다져가면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 기간 중 믿음이 없었던 저형을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 폭발 훈련 중 익혔던 복음 전문을 실제로 제시하면서 결심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예전에는 전도지만 전하고 돌았었지만 이제는 전도 대상자와의 대면을 통해 구두로도 복음을 제시하고 결신으로 이끌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에게 이런 간증의 시간을 주신 것이 저에게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간증을 통해 여러분들과 복음 전도 사역에 동력할 기회를 주시려는 주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외 없이 주님이 행하시는 복음의 능력에 빚진 자요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도의 사명에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이번 전도 폭발 훈련에 동참하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기쁨의 전도자가 되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동안 저희 훈련생들을 오랜 시간 기쁨으로 지도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또 함께 훈련에 참가한 분들과 기도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도파 1기가 우리 다음 주에 수를 하게 되고요. 또 2기는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부터 우리가 2기가 10분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벌써 이제 10분은 우리가 이제 채워졌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우리가 이번에는 따로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없고요. 우리가 3기 때, 우리 가을에 3기 때 또 우리 모집을 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우리 동참하셔서 또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지기 세미나가 오늘 이제 마지막 4주차로 5예배 때 이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번 주부터 우리 사랑방 이제 우리 개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5예배 이후에 우리 사랑방별로 우리가 모여서 오늘은 우리가 좀 간단하게 우리가 개강 모임으로 이렇게 우리 모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다 5예배 참석하셨다가 이제 우리가 주중에 사랑방이 좀 힘들었던 사랑방들은 이렇게 오후 예배 후에 우리가 드려지는 좀 주일 사랑방을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또 사랑방 요즘에 또 주중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 시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방을 잘 세우는 시간들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한 주간 묵상을 하고 그 중에 또 그 본문으로 오늘 사랑방에서 나누는데요. 우리 목자님들은 이번 주부터 목요일 날 우리 새벽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새벽기도 직후 바로 카페에서 모여서 우리 목자 모임을 저와 함께 우리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을 하시고 또 그 한 주간 묵상한 말씀으로 또 사랑방에서 나누는 이러한 말씀의 생활아 꼭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2부 예배 직후에 재직회가 있고요. 우리 산성 SDT 제자훈련 우리 일기생 오늘까지 우리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산성가족 페스티벌이 우리가 이제 벌써 3년 전인데요. 우리 경주에 있는 교원 문화회관에서 우리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주 경치도 좋고 아마 경주에서는 가장 좋은 좀 숙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곳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드렸는데 다들 거기가 좋다고 하셔서 저님을 장소를 옮기려고 했는데 거기가 좋다, 이곳이 좋다라고 하셔서 동일한 장소에서 우리가 진행이 됩니다. 미리 일정을 좀 우리 그날 다른 일정 안 잡으시도록 미리 이제 공지해 드립니다. 우리 6월 13일에서 15일까지 우리 다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후에 우리 광고 나가실 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종동순 집사님 그리고 김영산 집사님 가정에 또 우리 축하할 귀한 자녀 결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내용은 우리 주부를 우리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이사라의 이방인 백부장 이 고넬료는 제 9시쯤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천사의 음성을 고넬료가 듣게 됩니다. 이에 고넬료는 욥바의 체류 중인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욥바로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오후 3시에 고넬료가 환상을 들었기에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보내기까지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늦은 오후에 가이사라에서 출발하여서 가이사라로부터 50여 킬로가 떨어진 욥바까지 밤을 새워서 걸어간 끝에 다음 날 제6시, 즉 오늘 우리로는 정오 낮 12시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와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끔 무두장의 집 옥상에서 기도하던 베드로로 하여금 그 환상과 음성을 동일한 것으로 3번이나 반복하여서 보고 그리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직접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19절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니까 세 사람을 보냈는데 왜 두 사람인가? 아마도 로마 군사는 지키고 있고 전달하러 온 하인 2명이 아마 문을 두드렸던 듯 싶습니다. 아무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이 보내신 사람들이 찾아왔으므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을 만나러 왔다라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던 그 지붕에서 즉시 내려와서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누군들 만나지를 못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무슨 부탁인들 들어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성령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니 그들이 누구인들 베드로는 반드시 만나야만 했고 그들이 무슨 부탁을 하든지 그는 반드시 들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그들에게 무슨 일로 왔는지를 이제 물었고 이에 대한 그들의 답변이 우리가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살펴본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한다.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단순히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명을 받들어 당신을 모시러 왔노라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보낸 이 세 사람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또한 사랑으로 고넬료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한 단어 한 단어에 깊은 애정과 신뢰를 담아서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적으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받았기에, 안 그래도 피곤한데 멀리 다녀오라고 하니 뭐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적으로 고넬료가 당신을 데리고 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다라고 통보하기만 해도 그만이었지만 그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왜 고넬료에게 실수가 없었겠으며 어찌 그에게 결점이 없었겠습니까? 고넬료의 아랫사람들인 그들은 날이면 날마다 그와 부대끼며 그를 모시면서 그에게 실망하거나 그로 인해서 마음 상한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고넬료에 대한 덕담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넬료가 없는 곳에서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누가 이보다 더 잘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처럼 먼저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를 찾아온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만나 보니 지금 이렇게 공손하게 덕담으로 가이사라의 고넬료에게 갈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서도 고넬료를 만나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즉시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자, 그럼 이제 출발합시다 하면서 즉시 그들과 함께 길을 나서는 것이 여러분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23절 3반절을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이 사람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 좀 목이나 축이고 좀 잠시라도 쉬게 한 뒤에 출발하려고 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10절은 지금 이 상한 직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자, 그때 시간이 낮 12시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시장길을 느끼고 있었고, 베드로를 위해서 무두장이 시몬의 아내가, 무두장이 시몬의 이제 가족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음식이 이제 준비 중이었고 지금쯤이면 다 준비가 되었을 터니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 뒤에 그러면 곧장 길을 나섰을까요? 그건 역시 아니었어요. 23절 상반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했습니다. 그럼 유숙하게 했다는 것은 그날 하루를 묵게 해주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말 유숙하다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이 크세니조라는 단어인데요, 크세니조. 그럼 크세니조는 후하게 영접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이것을 이제 유숙하게 하니라로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요, 23절 하반절을 이어서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를 향해서 욥바를 출발한 것은 이튿날이었어요. 즉 다음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다음 날이 되기까지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유숙하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동안 후히 영접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유일하게 하는 취미 활동이 있다라고 하면, 좀 날씨가 요즘처럼 풀리면 따뜻해지면 주변에 이제 등산을 이제 좀 다니는데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좀 이렇게 살이 쪘다가 또 봄이 되고 여름이 갖고 오면 다시 좀 살이 빠지고, 또 다시 추석을 기점으로 또 다시 쪘다가 이런 패턴을 저는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아무튼 여러 사람이 우리가 등산을 이렇게 함께 하면
평소 부지런히 이렇게 산행을 해서 체력이 이제 좋은 분들이 계시고, 또 평소 운동을 하지 않다가 체력이 따르진 않지만 그냥 한번 따라오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평소에 계속 산행을 하시던 분들은 금세 앞서가서 조금만 가도 꽤 차이가 이렇게 나게 돼요. 함께 왔는데 거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멀어지면 이제 헤어지게 되니까 앞서 가신 분들이 주변에 이런 바위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제 뒤처진 그룹의 사람들이 이제 숨을 헐떡이면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자, 다시 출발 그러면서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냥 다시 또 이거 쉬지 못하고 가야 돼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쉰 것이 아니라 뒤처진 분들을 기다려 주었다. 기다려 주었다라고 생각하기에 이 뒤처진 팀에게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목표 지점의 정상에 닿기까지 그런 일이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마다 쉬어가는 이 앞선 팀은, 체력이 좋은 앞선 팀은 끝까지 생생하게 산에 오를 수가 있고, 휴식할 틈을 얻지 못한 뒤처진 그룹은 끝까지 숨을 그냥 헐떡이면서 힘겹게 거의 녹초가 되어서 산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지를 한 일단락,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앞선 그룹은 이 목표 지점에 닿기까지 몇 번이나 이렇게 쉬면서도 그것을 단지 이 뒤처진 그룹을 기다려주기 위한 배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배려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산을 오르지 못한 채 뒤처진 사람에 대한 진짜 배려는 그가 가쁜 숨을 고를 수 있도록, 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휴식을 주고, 또 그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만약 이제 누군가가 그처럼 매사에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를 않으면서도 자신은 무척이나 배려를 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기다렸지 않느냐, 배려를 하는 것처럼 스스로 믿는다면, 그럼 그런 사람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산행에서 뒤처진 사람처럼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여러분 힘겨울까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베드로는 밤새 가이사랴로부터 요빠까지 온 그들을 불러들여서 하룻밤 동안 후히 영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푹 쉬게 한 후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를 향해서 요빠를 출발한 것은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다음 날이 되기까지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유숙하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세 사람을 만난 시간은 제6시 낮 12시였어요. 오전 중 밤새 편안히 잤을 것이고, 또한 오전 중에 편안히 쉰 베드로는 점심 식사 후에 길을 곧 나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도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을 했겠다. 베드로 자신의 여건은 지금 즉시 출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하루 동안 편안하게 쉬게 해주기 위해서 이튿날까지 기다렸습니다. 밤을 새워 걸어온 그들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베드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지금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한 집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 집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어요. 무두장이 시몬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은 지붕 밑에서 잠을 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당시로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미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당시의 무두장이는 가죽 제조
공인 그의 직업의 특성상 죽은 짐승의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부정한 인간으로 간주되어서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그런 취급을 받던 최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이 무두장이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도 엄연한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인 이상 그 또한 이방인들에게 대해선 선민의식이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게 된 이 세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한 명은 이 고넬료 휘하의 군사였어요. 병사였어요. 자, 고넬료는 로마 시민으로만 구성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군대예요. 자, 그 휘하의 병사로 간다면 그 역시 로마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인 무두장이 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병사는 이방인인 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즉 그래서 이제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인 무두장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병사는 자기 나라를 침략한 그런 짐승 같은 이방인인 셈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두 사람은 고넬료의 집안의 하인이었죠. 그럼 당시 로마 제국의 장교들은 전쟁의 포로 중에 아주 똘똘하고 좀 괜찮은 친구들이 있으면 자기 집안의 하인으로 삼고 그 임지가 바뀔 때마다 그들을 이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인들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두장이 시몬으로서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인 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더군다나 함께 잠을 잔다는 것은 당시 유대 세상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같은 유대인이지만 천대받는 무두장이에서 집에서 자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이방인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절대적인 금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유대인들보다 무두장이 시몬에게 이 일은 더욱 여러분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더욱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부정하다라고 취급을 받고 있는 그의 입장에서는 저 부정한 무두장이가 이제는 아예 이방인들과 어울리기까지 하는군이라며 더욱더 부정한 자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자, 또 반대로 이것을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10장 7절을 보면 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 중에 두 명이 하인, 또 한 명은 이제 부하, 경건한 사람. 여기서 우리말 하인, 하인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오이케테스라는 단어예요. 오이케테스. 보통 우리가 종, 노예, 하인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둘로스라는 그런 헬라어가 있죠. 그러나 10장 17절에서는 이 고넬료가 보낸 이 두 명의 하인을 그저 종, 노예를 가리키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오이케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이케테스. 자, 오이케테스는 이 노예인 둘로스와는 달리 주인의 그런 절대적인 신임 속에서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점담하는 가정 총무, 또 뭐 일종의 집사 역할, 그러니까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식민지의 주둔군 장교 집안의 이 오이케테스 역시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을 하찮게 여겼을 것이며 인간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는 이 무두장이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군 장교 집안의 대만이나 혹은 중국 출신의 이 오이케테스가, 이 하인이 자신이 일본군 장교 집의 오이케테스란 이유만으로 조선인을, 게다가 백정인 조선인을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업신 여기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이치예요. 아니, 그보다 사실은 더 갭이 크죠.
자, 더욱이 나머지 한 명의 이 병사는 당시 주중에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의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대단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의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로마 제국의 정예 부대, 이탈리아 부대에 소속된 군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땅에서 정복자로서 그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얼마나 컸을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가 자기 상간의 하인들, 즉 이 오이케테스들과 함께 피지배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받는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잠을 잔다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군이 모든 조선인이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는 백정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는 것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인 무두장이는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을 여러분 재워줄 수가 없는 처지였고, 이방인이었던 이 세 사람은 그들이 아래로 보는 그 식민지 나라 안에서도 인간으로 취급조차 보지 못하는 무두장이의 집을 자신들의 유숙지로 삼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양자는 당시의 이 간섭상 도저히 한 자리에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인 무두장이 이 시몬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인 그들에게 자신의 집을 기꺼이 제공을 했고, 새 이방인은 자신들의 그 자존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이 무시하는 식민지 사람들에게조차도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거리낌 없이 유숙을 하였습니다. 그럼 참으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이 이렇게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곳에 사도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나 역량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유대인 동료들에게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회의까지 열리게 돼요. 그래서 막 회의사에서 막 정죄도 받게 돼요. 유대인이면서 부정한 무두장이의 집에서 유숙을 하고, 게다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그들 집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비난을 받게 돼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의,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일일이 이 일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석 사도로서의 그 명예나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 마침내 이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막혀있던 그 담이 허물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기에 평소라면 상종조차 하지 않을 무두장이와 이 새 이방인을 한데 어우러지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10장 6절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욥바의 해변 어디에 있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가죽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바닷가가 적합하다는 직업상의 이유를 떠나서 사람들이 무두장이를 그 인간 이하로 취급하여 상종조차 하지 않았기에 이 무두장이 시몬은 어쩔 수 없이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바닷가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 밤 바닷가의 그 외딴 집을 이 시간 머릿속에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욥바의 그 바닷가에 그 조그만 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거처인 동시에 작업실이기에 뭐 볼품도 없고 청결하지도 않고 짐승들을 잡은 피로 인해 냄새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매우 누추한 그런 집이에요.
더구나 평소에 아무도 찾지를 않는 그런 집이기에 언제나 쓸쓸해 보이던 그런 집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집은 더 이상 쓸쓸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그날 밤에는 여러 사람들이 그 집에서 함께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집주인 무두장이와 그의 식구들, 벌써 며칠째 그 집에서 유숙을 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가 그날 낮에 불러들인 3명의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자, 정한 자, 유대인, 이방인, 정복민, 피정복민, 서로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며 공격적이며 이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국적과 신분 그리고 간섭을 뛰어넘어서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한 식탁에서 떡을 떼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잠을 잡니다. 그날 그곳에는 예배당 간판도 십자가도 성가대도 아름다운 음악이나 형식을 갖춘 예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그들은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바라보던 모든 그 부정적인 시각을 깨트리고 서로에 대한 축복의 말로, 덕담의 말로 서로 섬기는 정말 진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신약성경에는 교회를 가리키는 이 용어와 비유와 상징이 한 100가지 이상 이 교회와 관련돼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의 모임 혹은 회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를 라틴어로는 에클레시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영어로는 이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우리가 방금 전에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우리 모두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은 원래 라틴어가 원본이죠.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라틴어 원문에는 이 공회를 에클레시암 카톨리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로 번역하면 캐톨릭 처치예요. 캐톨릭 처치. 로마 천주교가 이 캐톨릭이라는 이 좋은 단어를 이미 너무나 선점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유니버셜 처치라는 그런 단어로 우리는 이제 고쳐서 부르는데요. 그럼 캐톨릭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편적이다라는 뜻이 캐톨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에클레시아 카톨리암이라고 부르던, 캐톨릭 처치라고 부르던, 유니버셜 처치라고 부르던 그 어느 쪽이든 똑같이 공회는 보편적 교회라는 의미예요. 즉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는 보편적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우리 조직 신학에서 교회의 3대 표제를 말할 때에 거룩성과 통일성과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보편성이 교회의 매우 중요한 표제라는 거예요. 그럼 보편적 교회란 국적, 신분, 사상, 지역, 문화, 또 직책, 학력을 초월하여서 남녀노소, 김부노천, 빈부귀천, 지희고하를 다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울려질 수 있는 교회라는 말이 바로 보편적 교회라는 말의 의미예요. 에클레시아. 그럼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으로 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보편적 교회여야 한다는 의미고, 나아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 자신이 먼저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 바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에요. 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보편적 교회하고 우리 각자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뭐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주님 곁에는 우리가 이번에 이제 한 주간 누가복음을 쭉 묵상하시지만 정말 비천한 어부, 또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창녀, 그리고 가난한 가부, 병자들, 그런 자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고치시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주님 곁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지체 높은 사내들인 의원과 또 막대한 재산을 지닌 거부도 예수님 곁에는 있었습니다. 또 동족의 이 고혈을 짜내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이 세리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이 독립을 위해서 이 폭력마저도 불사하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이 수구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보수, 진보를 거쳐서 급진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끼리라면 그들은 한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 누구에게도 속하지는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 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생명과 당신의 그 사랑으로 각 사람들을 배려해 주실 수가 있었고, 서로 이질적인 그들은 주님의 그런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그 생각을 교정해 가면서, 정돈해 가면서 모두 한데가 어우러지는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베드로 역시 그 주님을 본받아서 그 자신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유대인에게 속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에게만 속하지 않는, 진짜 않게 되는 그 연단의 과정, 그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베드로 자신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유대인에게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가 그가 뭐 이방인에게 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죽은 다비다를 살린 후에 욥바에서 자신을 모시러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는 불쌍한 유대인인 무두장이 시몬을 배려하여 그의 집을 욥바의 유숙지로 정했고, 밤새 걸어온 이 세 명의 이 이방인을 배려하여 자신이 유숙하고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그들도 그렇게 유숙하게 함으로써 평소 버림받은 집 같았던 무두장이의 집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보편적인 교회로 승화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23절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그럼 5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코로나가 닥쳤고 또 교회 대내외적으로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난 5년 동안 6년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5년 만에 외형적으로는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성도들의 숫자가 늘기도 했지만 특히 외형적으로 겉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어제는 제가 우연히 5년 전 사진을 봤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보면 이 한쪽 편에 자동으로 1년 전, 2년 전, 3년 전, 오늘 이런 사진이 옆에 탁 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앞마당인데 교회 주차장이 흙바닥 자갈바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었지, 지금처럼 포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익숙해져서 다 잊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교회 곳곳이 교회 또 뒷마당은, 교회 뒤에는 또 어떻습니까? 작년, 재작년을 생각하면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어요. 교회 내부도 본당을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또 교회 곳곳에 참 많이 외형적으로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결과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이런 일은 사실 돈과 뜻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보편적 교회, 보편적 그리스도인으로 지워져 세워져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출발점이요 또 과정인 동시에 그게 또 바로 종착점이기 때문에 소위 진보 좌파 정권 10년 만에 이 보수 우파 정권이 들어서고 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서 다시 진보 좌파 정권 5년 후 또 보수 우파 정권이 들어선 뒤 다시 계엄과 또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좌파와 우파, 다시 말해서 진보주의자와 이 보수주의자가 정말 격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 시계의 추가 이 좌우로 계속 움직이면서 움직일 때에 시계의 바늘이 앞으로 나아가듯이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주거니 받거니 좀 잘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또 정권을 잡고 또 잘 못하면 또 정권을 또 내어주고 그렇게 잘하기 위한 경쟁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때로는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공생과 상생을 통해서 역사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지금 이 땅에서는 좌파와 우파가 철천지 원수인 양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사사건건 대립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 정치적 논쟁 가운데 계엄이 공포가 되었고 계엄과 탄핵으로 촉발된 탄핵 찬반 집회와 사회적 이 대립 역시 여러분 따지고 보면 서로 주장하며 내세우는 명분은 있지만 결국 좌파와 우파의 격돌일 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그 대립에 종교계까지 아니 기독교가 너무 깊숙이 가세하여서 서로 반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진보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진보파의 선봉장으로 여겨요. 성경을 봐라 라면서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수파로 투영돼요. 성경에 봐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장사꾼들의 그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그 예배당을 성전을 개혁하실 때 장사꾼들을 내몰아내실 때 예수님은 그런 진보주의자를 넘어서 가격 혁신주의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법을 준수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라, 세금을 꼬박꼬박 좀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 체제 순응적인 이 수구 꼴통 보수주의자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보주의자도 보수주의자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하시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한데 다 아우르시는 진정한 보편적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진보적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막 애달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럴지라도 진보주의자가 되시는 마십시오. 혹 지금 보수적 기조 위에서 판단하며 행동하고 그래서 막 분해하며 계십니까? 그럼 그렇다 해도 보수주의자가 되지는 마십시오. 그럼 진보주의자나 보수주의자가 돼서는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게다가 지금 이 나라의 분열과 이 다툼의 양상은 사실 진보의 가치를 위한 보수의 가치를 위한 싸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싸움에 왜 우리가 한쪽 편을 씁니까? 그럼 진보주의자든 보수주의자든 어떤 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그럼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념이나 관점을 어떤 주의자가 되면 그것을 절대화하는 것이기에 주의자가 되는 순간부터 당사자의 생각은 교정이 될 수가 없고 반대 진영에 대한 배려 역시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따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내가 정말 신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런 어떤 주의자가 되면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념이나 관점을 절대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떤 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자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격화될 뿐 참된 통합은 요원해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요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을 하면 그것조차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중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명확하게 자신들의 편을 들지 않는 것을 오히려 거세게 비판을 해요. 얼마나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비판받고 있는지 몰라요. 공격받는지 몰라요. 네, 맞아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중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도가 아니라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이죠. 선명한 말씀의 기준에 따른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모두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우리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모든 사람을 주님 안에서 한데 아우르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될 것이요,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통합하는 진정한 보편적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산성교회의 교인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과 이 민족의 역사 속에 중단 없이 전진하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좌파와 우파,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극렬합니다. 여야 정치 집단이든 언론기관이든 민간단체이든 오직 상대를 죽이고 제압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 서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이 시대를 위한 진정한 보편적 교회,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각자의 생각이 교정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한데 아우르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교회가 집주인인 무두장이와 그의 식구들, 며칠째 그 집에서 유숙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가 그날 낮에 불러들인 새 이방인이 함께 유숙했던 그날 밤 그 무두장이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었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것이 은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 가운데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또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참 복에 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협력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이 지역사회 모든 교회들에도 갑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그날 밤 무두장의 가족들과 사도 베드로와 또 그 세 이방인이 함께 어울려서 먹고 잤던 그 진정한 그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또 그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